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성벽 공사에 걸린 시간은 52일. 52일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좀 작은 그걸 좀 생각한다면 뭐 52일 만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상황에는 재료도 변변하지 않고 노동력도 그렇고 또 뭐 기구나 도구 같은 것도 그렇고 더 큰 것은 또 흉년 같은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안팎으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변의 대적들과 또 이방 족속들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성벽이 완성이 된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완성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 도우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대적은 옆에 있는 지체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그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옆에서 계속적으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겁주고 위협하는 그러한 행동처럼 사탄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회유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또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이 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대적인 마귀, 사탄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성벽 공사가 이어지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면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귀족들 중에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도비아와 그런 결혼 동맹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내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도비아의 그 자녀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도비아에게 보내기도 하고 도비아의 편지를 자기가 받기도 하고 이런 내통,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내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통의 관계가 있는 귀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데에 많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서 위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안에서까지 자신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도비아가 이 안에 있는 귀족들에게 지금 성벽공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정보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귀족들은 안에서 지금 이쪽이 이렇다, 아마 이쪽이 좀 약간 약하니까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뭐라든지 느헤미야의 상태가 이렇다, 지금 딱 위협하면 딱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한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라, 이렇게 해서 좀 그것을 늦추어라, 막아라, 이런 것들을 또 명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통하는 관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이어가는 것을 막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귀족들과 도비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신변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중요한 것 외의 것들은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다, 목숨이다 라고 하지만 행여나 내 삶에서 더 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내 건강과 내 목숨까지도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삶에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유다의 타락했던 모든 신앙의 회복, 그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성벽 공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성공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도 내 생명마저도 귀하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그 길을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함께하고 있는 귀족들이 도비아와 관계를 가지고 내통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비아가 얼마나 착한지 압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압니까?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성벽이 건축되어지어가는 52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 성벽 공사 재건하는 데에 도비아가 어마어마한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보고 야, 저거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율법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과 혈기를 부리면서 싸운다, 원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인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그 악을 맞서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반대인 의, 선의 길에 선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악인을 대적하고 악한 행동,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악한 행동과 악을 긍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있는 악이 선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마리아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선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말씀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악을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 속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고 또 그 회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